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만이라도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감사한 시간이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기도해서 생각 바꾸고 고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그것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 잠깐 바꾸고 고치는 수준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냥 생각 바꾸고 고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 시스템이 실제 세워진 의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라는 의인이 나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갔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언제 갔냐? 한나가 막 시달릴 때만, 힘들 때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매년 성읍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성읍을 가기 위해서는 40km의 거리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뭐 10분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이때는 그 4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40km를 걸어갈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0km 정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산들을 넘어가야 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니요, 그 여정이 엄청 긴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이 예배를 드리러 이틀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에 한나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러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할 때 다른 이들과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나는 자기만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또한도 전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만 되면은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요, 왜 나는 딱 이 정도까지만 응답이 올까? 왜 나는 여기에서 항상 앞서가지 못할까? 왜 내가 받는 응답의 수준은 딱 여기까지일까? 이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계속 주저앉고 왜 나는 여기서 안 되지가 아니라요, 이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기도 시스템이 나에게 세팅되어 있지 않고 있구나. 그냥 힘들 때, 답답할 때, 짜증날 때 그때만 그냥 이 기도를 하지, 실제 이 베드로처럼 한나처럼 기도 시스템을 내가 안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인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왜 내 사역은 항상 여기까지일까? 왜 이 다음으로 가지 못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내가 뭐 정리가 안 돼 있을까? 그래서 메시지도 더 많이 듣고 묵상도 더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딱 현장이 거기까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항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새벽 예배하면서 기도의 규례가 저한테 생기고,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제 안에 세팅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응답들이 제 수준 너머의 응답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 시스템을 가진 의인 중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새벽이 밝기 이전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니까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엇하셨냐?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깨기도 전에,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능력 가지고 사역을 풀어가신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이 트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밤에는 날이 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신조차도 기도하는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진짜 시온의 딸들과 같이 엄청나게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 제자분들이요, 이런 한나처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처럼 나의 기도 시스템을 가진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스템을 가진 의인들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흐름 속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한나가 무슨 축복을 받게 됐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임신 못하는 여자를 임신을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한나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받은 응답인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그 자녀를 응답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보다 더 큰 응답이 무엇이냐?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한나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못합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한나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은 한나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들어갔던 메시지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 또한도 역대하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의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에 망대를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 기도하는 곳에 치유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그 안진뱅이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계속 누렸던 것,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 내 안에 자꾸 그리스도를 비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복음을 전하여 치유를 일으키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치유를 두고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가진 기도 시스템을 내 안에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무슨 응답을 받으셨냐? 12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자 세우는 것도요, 내가 현장 가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기도한 것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처럼 계속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제자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막 뭘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교도소 현장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분에게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하고 질문했더니 전에는 그냥 생각날 때만 기도했는데요, 요즘에는 새벽 6시에 15분 동안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9시부터 한 20분 동안 기도하고,
교도소에 계신 분이 기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고 질문했더니 오늘 하루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쭉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 하고 군산 참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신 장건사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신다 하고 교도소에 있는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이 저희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기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기도에 이것만 넣어서 기도를 한 번 더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분은 더 큰 응답과 축복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기수이신 분이 이번에 그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5월 2일 날 출소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또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진짜 5월 2일 날 출소를 하게 되면 교도소에 또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매일 아침에 밤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더니 무기수가 갑자기 출소를 하네. 이제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 안에서 무기소 분들이 요새 가석방 돼가지고 출소한 사례가 없대요, 근래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분이 첫사람이 된다면 또 이것이 큰 증거거리가 돼서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요, 이제는 그냥 복음에 반응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그런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이게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응답받아야 될 게 이거거든요. 다른 것을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죠. 넘어가면 감사하죠. 근데 또 오면 또 힘 빠지고 시달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아침에, 낮에, 밤에 만약에 이 3개 중에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꼭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내가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계속 구원하신 거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가 언제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공의로우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신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도 속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영혼 속에 자꾸 고백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또 나만의 기도 시스템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답이 되기도 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기도 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사무엘 목사님이 편지지 한 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이제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계신 분이신데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담기면 그 현장도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셔서 쭉 읽는데, 뭐 그냥 여러 상황 이야기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 마음에 탁 부딪혀서 움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은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듣고 있지도 않은데 딱 그 글 내용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이런 것을 뭐 의탁하시고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공의라는 단어가 보이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에 뭐가 확 열리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냥 사람의 부탁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의라는 단어가 제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되고 제게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화요 집회 때 그분이 서울에 계시니까 수도권 올라간 김에 그분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리고 기도 시스템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 주시고 치유하시고 답 주신 이유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답 주고 길을 안내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이제 문선혜 권사님하고 포럼하면서 그 권사님 가까운 지인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과거에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남편은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큰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게 와서 자해도 하고 막 돈 다 끌어다가 코인에다가 다 갖다 박아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딱 탕진을 해버리고, 대학도 괜찮은 대학 나와가지고 재학해서 다니면서 한 달에 먹고 살 만큼 벌고 있는데도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또 돈 받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서 돈 받고, 이러면서 막 돈도 그냥 흥청망청 쓰고, 집에만 오면은 집을 막 다 때려 부시니까는 이 여자분은 아들이 온다고 하면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전주에 있는 큰 그 시온 성교회
성도 한 수천 명 되는 그 대형 교회 다니시고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근데 이런 가정 문제를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감추고 포장하고 사는데 미치는 거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자녀가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본인도 이제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전에 이제 이양희 목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또 복음도 받게 하고 그 어머니도 복음도 받게 하고 했는데 또 지금 이제 끊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락방을 하면 권사님 가슴속에 담게 하신 전도 대상자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진짜 전도 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통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 받았다면요, 세상에 빛이라 한다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나의 기도 시스템 안에 이 전도 대상자를 끌고 와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자꾸 빛을 비춰야 합니다. 계속 빛을 비출 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내가 막 설교를 잘해서 메시지 준비 잘해가지고 영접시키는 그런 전도 말고요, 비록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어색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 그 기도 시스템 안에 이 사람에게 빛을 비췄던 그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전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속에 그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주 사역 갔다가 저기 이마트 현장 잠깐 들려가지고 계속 속으로 이제 또 제 기도 시스템 속에서 그 이마트 현장도 계속 기도하다가 미정 지사님 찾아갔는데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딱 있게 하셔서 잠깐 인사하고 소통하고 다음 주에 캠프 있는 내용들 또 소통을 했더니 자기 참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마침 오전 근무라서 7시 반이면은 자기가 화요일날 그 메시지는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또 포럼 하시고, 수요일날 제가 현장에 한 2분 정도 여기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시냐고, 너무 괜찮다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에는 꼭 가겠다고 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은 제가 사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캠프하는 현장에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수아도 같이 끌고 오겠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진짜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 의무가 아닌, 일이 아닌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기도는 호흡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늘 기도가 따라오는, 아마 다니엘과 같이 아침에 낮에 밤에 뜻을 정하여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화가 지금 메시지 흐름상에는 24입니다. 기도가 24 되는 영적 상태. 그래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가져서 결국에는 무슨 응답까지 가시냐, 24가 되는,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받을